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주로 환상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최절정 클라이막스의 부분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 종말에 나타날 사건들을 이야기한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0절 상반절의 말씀에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기서 이것들이란 요한계시록에 나온 많은 예언들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한 모든 말씀이 즉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내가 곧 너희들에게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갔던 것, 바로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쌍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갚아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매일매일 그 마지막 찬양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것은 주여 나의 소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가지 소원, 오직 주님의 기쁨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는 것은 성경 전체에 일관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0절에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에 깊은 것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각 우리의 행위와 행실대로 하나님께서는 보응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6절에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눈은 저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며 사람의 발걸음을 낱낱이 세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입니까? 때로는 두려움입니까? 주님이 나의 생각 깊은 곳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걸음걸음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우리는 감사고 능력이고 소망이지만은 또한 때로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들을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오늘도 내가 오늘 밤 죽더라도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게 한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저희들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믿음, 내가 믿었던 그 믿음도 내가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믿음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커진 것도 아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좀 큰 믿음 같기도 하고, 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더 내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더 큰 믿음 같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 믿음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던 이유는 결코 너희들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크면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품고,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도 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믿음이 적으면은 남과 비교해서 절망할 것도 없이 하나님 나의 믿음도 자라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사람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의 행위로 우리는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은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주님이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고백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계시록 22장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에는 깨어 있어야만 되는 우리의 결단도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에게는 아픔도 절망도 고통도 없는 천국에 우리가 입성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을 하면 그 즉시 바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한순간에 마귀의 밥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먹잇감을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 안에 틈이 생기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틈이 생기면은 그 사이에 마귀는 들어와서 자기의 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어서 오십시오, 오늘 밤이라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지만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말은 조금도 신앙에는 방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방심하면
금세 마귀가 와서 우리를 미혹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에서 떨어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마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싸워야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며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뜻하지 않게 만나는 그런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오늘도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받아야 우리는 그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간절히 그 은혜를 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가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인데 이것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혼자는 이 모든 문제들을 내가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나의 경험으로도 안 되고 내가 배운 지식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께 고개 숙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날이 올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설치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텐트를 거두는 날이 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거든요. 그 디모데 후서 4장에 기록하며 이제 자신의 순교의 시간, 자신이 복음 때문에 지켜왔던 이 신앙을 이제는 마무리하고 당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해야 될 시간이 시작됐음을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은 나의 떠날 시각이 이제는 가까웠다라고, 이제는 시작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뜻인데 이 떠날이라고 여기에 쓰여진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풀어놓는다, 걷어치우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즉 선원이 그 배를 바다로 출항하기 위해서 배를 고정해 놓았던 그 밧줄을 푼다는 의미가 여기서 떠날이라고 하는 로 해석된 단어의 의미입니다. 또는 나그네가 이제 한동안 텐트를 치고 지내다가 이제는 떠날 시각, 다른 곳으로 옮길 시간이 되었을 때 자신이 거처하던 텐트를 이제는 하나하나 바닥에 박았던 핀을 뽑아서 텐트를 거둔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떠날에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한국에서 근무할 때는 공병대였는데 공병대는 1년에 한 번씩 그 FTC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5일 동안 그 어떤 지정된 장소에 가서 큰 텐트를 짓고 아주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공병대는 그런 강가에 철교를
이 다리를 설치하는 훈련도 하고 하는 것인데요. 저는 대장 집차를 몰았기 때문에 그냥 잠시 시찰만 가고 이렇게 하면은 얼굴이 먼지로 다 뒤집어 쓰고 그냥 고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제대로 씻지도 못하죠. 잠도 불편하고요. 그런데 이제 훈련이 이제 마무리되고 텐트를 걷어들이는 날이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텐트를 걷는 날이 왔다는 것은 군인들에게는, 훈련받은 군인들에게는 이제 제대로 한번 씻고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 온 것이기에 얼마나 큰 기쁨의 시간일까요? 텐트를 거둔다는 것. 그래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막사를 짓고 텐트를 치고 언젠가 텐트를 거두는 시간은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텐트를 거두는 시간은 이제는 가족에게 돌아가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난다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그 큰 기쁨의 시간이 바로 텐트를 걷는 시간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떠날 시각이 되었다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어떠한 큰 기쁨이 있었을까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며 때로는 매맞고 때로는 막 거의 죽을 정도로 매맞고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복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복음의 전도자로 살았던 그 인생, 그 텐트를 떠날 시간이 기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땅에서 세워놨던 그 텐트를 거두고 마침내 그 보고 싶었던, 만나고 싶었던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을 시각이, 순교당할 시간이 이제는 시작됐은 이 순간에도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을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싸움들을 주님 앞에 이렇게 내놓고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자랑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며 자신의 죽음을, 순교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였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환난, 그 환난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미국이나 우리 한국, 전 세계적으로 또한 역사적으로 몰아쳐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수단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믿음, 나의 믿음, 이 믿음을 지키는데 방해하는 모든 불순물들을 빼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그 아픔들, 고통들 우리는 건너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아픔, 고통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매달려 묶여 있지 말고 주님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에 불순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지금 하나님께서 뽑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러한 어려운 환경들, 거친 파도를 주었다라면 우리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의 지금의 고난도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역사하실까? 내 지금의 아픔들을 내가 뛰어넘고 그것을 지나쳐 버린다라면은 그 다음에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러한 삶이 복된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